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또 새로운 것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는 바로 위에서 우리가 봤던 그 14만 4천이라고 했던 그것과 같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딱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했다 그랬었죠. 여기 흰옷을 입었다 했는데 6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흰옷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제 순교까지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흰 두루마기가 바로 이 흰옷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 광경은 당시의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당시 성도님들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생명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주 고난이 심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 극심한 핍박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나도 저런 날이 오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흰옷은 너는 주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 승리자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죠.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인정되는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설명해 줬을 때 당시 고난받던 성도님들이 그런 큰 위로를 얻고 믿음을 지킬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승리한 자들로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참 이 죄악의 물결이 거세고 이러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이것이 참 쉬운 과정은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고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요한 사도가 오늘 봤던 이 광경,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당시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아봤던 그 소아시아 교회의 그 성도님들만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아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나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힘들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다 비슷해요. 뭐 내가 아픈 것이 남들도 다 아파하고 있고 내가 힘든 게 남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고 나만 고난 당한 줄 알았더니 또 더 고난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겨내게 되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면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나만 그렇게 고난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그냥 죽여버리고요, 또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고난이 있죠. 근데도 그분들은 왜 순교까지 당했을까요? 믿음을 지키니까. 타협을 안 죽겠죠. 근데 믿음을 지키니까, 목숨 걸고 지키니까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힘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구나. 맞아, 많아. 지금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많지. 나 끝까지 나도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같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10절에 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모든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2절에 나오는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그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등장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다 알면서도 야, 너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같죠. 한 번도 그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네 주여,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더니 질문했던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 한 번 더 부각시키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세계적인 권력자가 주목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세계적인 지식인, 세계적인 스타, 이 땅에서 막 주목받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주목받느냐?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가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가장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즉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주의 백성, 이분들이 하늘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가장 대단한 분들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늘에서 존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영원히 그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알아보려고 하면 그가 서 있는 위치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누가 그와 늘 함께 하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흰옷 입은 성도는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분만을 대하는 그런 바로 측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십니다. 뭐 부부처럼 지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큰 환란에서 나온 이 흰옷 입은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끌어안고 옆에 두시고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을 한량없이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뻐서 눈물이 흐를지는 몰라도 고통으로 인한 눈물은 흐르지 않는 이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왜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 대단하게 대우를 해드리고 참 고생했던 분들 힘들어서 남을 도왔던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는 믿음을 지켜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이 내용을 늘 그때마다 바라보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디며 하늘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낭망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분들이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과거에도 많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더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로 인정되고 대접받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과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